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12번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2번 기도의 유익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에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왕은 갈대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갈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갈대인과 싸워도 승리할 수 없다고 이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결국 포로로 붙들려가고 거기 가서 결국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예언자 이 에레미야를 시위자 뜰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예언을 했느냐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시위자 뜰에 가두었는데 결국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결국 선지자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은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30장 5절 6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도 말고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한 자가 될까.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걸 자기네 꾸미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심판받을 자가 누구예요? 개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뭡니까? 거역하는 거죠. 토하고도 또 먹고 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개했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되풀이하는 그게 개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우리가 심판자가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거짓말은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위대들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시위대들에 가둬놓고 있지만 에레미야에게 너는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평강을 주시고를 평강,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대로 하면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기도했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 이루어줘요. 자,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여기는 예, 아까 말씀간 못한 예, 지금은 뭐예요?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은 부르짖으라. 아까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지금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 에레미야는 지금 뭡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왕이 자기를 미워서 결국 죽이려고 가둬놓은 건데. 근데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 장래 소망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14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니까 그러고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포로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포로 되어가지 않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칼과 기인과 전염병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들이 피해가지고 포로 가지 않은 사람들 칼이 따르고 전쟁이죠. 누구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앓다 주고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7절 18절은 세계 여러 나라가 흩어 학대당하게 하고 저주와 놀램과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모욕거리로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 그 표적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에요. 우리 광야도 그랬잖아요. 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광야가 어떤, 거기는 호흡벌판이고 빈들이고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불뱀과 전가 들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가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만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8장 6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되게 듣게 하는 일들은 지금 창조적인 것이죠. 과거에 없었던 걸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창조주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멋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걸 주님이 왜 시키셨어요? 이 말씀 다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그랬어요. 광야의 길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벌판입니다. 근데 거기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네. 그럼 뭡니까?
내 백성을 마시게 하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게 하고. 그러고서 뭐래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가 뭘 만들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만듭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분이 필요하셨어요. 근데 어디에 필요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인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예, 하나님은, 주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 안 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해 안 간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생각과 우리 생각이 들고 그분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 누가 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말씀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참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보면 모든 이론을 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자꾸 성경의 이론과 같이 합치면 안 돼요.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상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길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고 내가 가진 이론. 예, 그리고 뭡니까? 예,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교만한 지식입니다. 교만한 지식. 전능하신 하나님 쪽으로 생각 안 하고 내 생각하고 안 되는데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 교만한 지식을 파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과 생각도 나하고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봅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종 완전히 하게 되면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마귀를 전멸한 마귀를 붙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면 내 복종이 온전히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싸우는 병이 나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에베소 3장 20절 보면요.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깜짝 놀라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어떤 능력? 하나님의 전능,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역사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뭐 구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까지도 축복하시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죠. 이게 축복이죠. 아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있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준다 그랬고 또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오늘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요. 예. 우리가 보면, 예, 속사람, 우리 영이죠. 영과 혼과 육인, 우리 영은, 속사람은 강건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은요. 성령으로만 성령 충만해야 강건해져요. 예, 우리가 육체가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강건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아담의 범죄한 죄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도요. 누가 7장 18절 이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근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내 혼, 그리고 내 육은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체는 죄의 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축복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속에 예수의 영과 생명이 있지만 그 주님 어떻게 들어오셔요? 믿음이란 통로를 들어오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그리고 뭡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을 모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죠.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초를 결국 단단히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엄청나요. 그 사랑. 예.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예.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납니다. 가시관에 찔리셨죠. 그리고 뭡니까? 침 뱉었죠. 손바닥으로 맞았죠. 그리고 뭡니까? 예. 또 채찍에 맞았죠. 옆구리 창에 찔렸죠. 손중아 발에 못이 박혔죠. 십자가에 매달렸죠. 하나하나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 매달린 것도 그렇잖아요. 매달린 것도. 왜 주님은 그냥, 예, 돌로 때려주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거는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앞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발이 땅이 되면 땅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린 거 하나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다 우리는 다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 내가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 3, 4대까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결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자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것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사람 표현이 안 돼요. 우리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계속 연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 그랬잖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뭡니까? 세상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왜 손에 못이 박혔고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왜 채찍에 맞았고 뺨을 맞았고 옆구리에 창에 찢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이게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깨달아서 결국 뭡니까? 예?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내용입니다. 알고 깨달아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 영적 믿음입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제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뭐가 되는가 싶어 죽지 말라 그랬다. 이 사탄아 내지를 버려. 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했다.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하니까 그 충성했던 회개까지 받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결국 순간적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마귀는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면은 순간순간 사탄에 이용당해가지고 사탄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우리 생각을 히브리서 8장 10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은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이 생각도 또 말씀도 마음판에 있는 말씀도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또 구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축복받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채우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고 영광 돌리고 열매맺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